이제 오늘부터 20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셔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완벽하게 죽으셨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창에 찔리고 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사람들이 확인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된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예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직 동트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 찾아갔다가 빈 무덤 발견하고 그가 깜짝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갔다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앞에 기뻐 감격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예수님 무덤에서 보여졌기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감췄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런 외침의 소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보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찾아갔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덤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무덤은 땅을 파서 완전히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토굴과 같은 데다가,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 앞에를 큰 돌로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만 옮겨 놓으면, 무덤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묻혀 있는 시신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장사 지낸 사람을, 무덤에 묻은 사람을 어떻게 향유를 바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무덤에 묻혀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한번 또 받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4장 1절서 9절입니다. 24장 1절서 9절. 분명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죽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보다 본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24장 1절서 9절 교독하지요. 제가 1절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다같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확인한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이 사람은 7 귀신을 걸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신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7 귀신, 왜 귀신을 7 귀신이라고 해 있을까? 귀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어서 7 귀신이라면 몸속에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는 머리에 붙고 하나는 가슴에 붙고 하나는 배에 붙고 이렇게 해서 7 귀신인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확 귀신이 들어왔다는 그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미쳐도 귀신이 들렸어도 미쳐도 반쯤 귀신이 들려와서 반쯤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귀신에 매여서 완벽하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완벽한, 아주 완전한, 확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점잖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대접받고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앙생활하고 명성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겁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전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가장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 속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가장 큰 흔적을 남긴 큰 인물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날 내가 어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날 내가 큰 일을 했어도, 지난날 내가 큰 배경을 가졌어도 오늘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다 해봤어, 이거는요 오늘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다 해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신실하십시오. 매일매일 충성되십시오. 매일매일 열심을 내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또 한번 합니다. 지난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지난날 무시를 당했어도, 지난날 업신여기를 당했어도, 지난날 흔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오늘이 중요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는가? 그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절한 열심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축복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광경이 처참한 광경, 피투성이가 된 광경, 찢겨진 모습,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 시신을 가서 좀 자기의 손으로 닦아드리고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봐라.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천사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간절한 열심은 그에게 있었기에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한 열심이었냐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을 쏟으시면 돼요. 무슨 뜻의 얘기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내가 향유라도 발라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향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없는 일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 무덤을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군사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난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이 그런 장애와 그런 난관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헌신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왜 열심을 못 냅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탓이 많아요.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정말, 섬기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이 정말 내게 있으면 장애 난관 생각하고 주저하지 말고요, 실천하세요. 나가세요.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부족하니까 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탓 저탓이 많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생각해보면 모든 게 난관이고 모든 게 어려움이고요,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뜨거움 속에 향유 준비해서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일 처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간직되기를,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난날 부끄러워서도, 지난날 자랑거리가 많았어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뜨거운 열심, 뜨거운 섬김의 마음,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있으면 장애는 극복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없고, 이탓 저탓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심의 부족입니다. 뜨거운 섬김의 부족입니다. 같이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이탓 저탓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이런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저것 탓하지 말고,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